저녁에 예배를 이렇게 벌써 몇 개월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뭐 물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물색을 하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후에 모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귀한 겁니다. 늘 뭐 직장 나가야 될 텐데, 학교 가야 될 텐데, 저녁에 뭐 가면 한 10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또 막 다 준비 끝내고 하면,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예,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저도 이 예배를 6시에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놓고, 뭐 어디 나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무슨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준비 태세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이 끝나야 이제 에, 이 이상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어, 이 미국 동남부에 그 알라바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주는 뭐 최남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그런 주지요. 바이블 벨트라고 이렇게 아주 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복권이 그 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복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전부 거절을 해서 반대를 해서 복권을 사려면 경계를 떠나서 조지아나로 가서 복권을 살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믿음이 투철한 그러한 주입니다. 이곳에서는 목화를 이제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농민들인데 몇 년 동안 이 목화밭에 벌레들이 날라와서 아주 목화를 망가뜨려 있기 때문에 목화 재배를 할 수가 없게 6년 차 그렇게 벌레들이 와서 이 목화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런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6년이라는 세월을 뭐 농작물이 다 망가졌으니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이 주민들이 다 목칼 뽑아버리고 우리 한번 이 땅콩을 심어보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오바마주가 땅콩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그런 주입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 재배가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근데 그때 땅콩 재배가 잘 되는 무렵에 이 화학섬유 나이롱이 나오면서 이 옷들이 굉장히 이 목화로 만든 그런 섬유가 아닌 이 나이롱 옷이 막 확산됨으로써 목화가 그렇게 잘 선호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왜 주어질까? 이런 가운데에서 이들은 굳굳하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지켰는데 그 마을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렇게 벌레를 위해서 벌레한테 고맙다고 벌레야 6년 동안 우리 목화를 다 망가뜨리려고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벌레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단다. 이렇게 그 표지를
기념을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뭐 언제 시간 나면 오바마 주에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함께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함께 선을 이룬다. 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진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콜링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갖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불렀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이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이 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그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분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는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왕자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또 바울은 바울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축을 했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다 달랐단 말이죠. 그런데 합력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의 각오도 알고 계시고 내 취향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또 내 약점도 알고 또 허물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몸에 있는 어떤 고질병도 알고 계시고 상처 있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 기능, 나의 장점, 나의 약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러면서 선악적인 그 분별력을 먼저 체크하려고 합니다.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형벌을 하려고 한다면 선악을 분별하고 계시다면 뭐 지금까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은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죄악을 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고통을 받고 광야로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훈련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식들한테도 이거 잘하는 거다. 이건 못하는 거다. 이건 선한 거다.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거는 좋은 대학이다. 이건 나쁜 대학이다. 이건 좋은 집이다. 이건 나쁜 집이다.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항상 판단하는 것들을 세상의 그 모든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키우려는 거예요. 힘을 키워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면 그러면 너가 선한 사람이 된다. 근데 공부 못하면 그러면 찌리찌리하게 산다. 그 공부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만 맨날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낸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새가 아주 그 가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새들은 가지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가지를 믿기 때문에 가서 앉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새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믿기 때문에 가지에 앉는 거예요. 나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에 어떤 그런데 내가 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왜? 나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요. 우리 김성복 권사가 이렇게 날개 아래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날개가 있나 보구나. 날개가 다 있나 보다. 근데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자기 힘이 안 되는 거를 깨달아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나 얼마나 할 수 있어.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기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훈련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고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평가하는데 기도 안 하는구나. 훈련을 더 받으셔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훈련 받고 나면 놀랍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선을 갖고 있은 거예요. 어떠한 악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행복의 식구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평가하면서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을 더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누가 어떻다. 그래서 한 사람 놓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누가 그러더라 어쩌더라. 그냥 그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 돼야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울러져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정죄를 해놔야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지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자주 먹는 거죠. 아주 이게
버릇처럼 잡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악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 저 사람은 나쁘다. 내가 옳은 거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을 나누니라.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농물이 그냥 갑자기 하늘져서 그 태양빛을 가렸다가 몇 시간 안 돼갖고 다 시들어서 떨어지니까 그냥 분노를 했어요. 너 왜 분노하니? 너 왜 분노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최선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면 말이 많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좋은 건 나쁜 거 구분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이거 다 구분하는 거죠.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재해석을 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모든 문제를 선으로 이끌어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근데 더 대표적인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네. 그리고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네. 자기 엄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이렇게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어우러져서 살면서 아주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집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 꿈을 꾸니까 뭐 여러분들 돈 세는 것만 꿈을 꿔도 그냥 깨어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그래? 뭐 근데 이건 뭐 우주 만물이 자기한테 절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어린 게. 그러니까 막 좋아갖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형들한테 그새 꿈에 이 집단들이 열둘이 나한테 절을 하다니까 야 인마가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이러고 미움을 샀습니다. 17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죠. 죽이자. 얘 아주 복골비기 싫다. 맨날 꿈 얘기는 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저만 사랑하고 안 되겠다. 웅덩이를 파서 17살 때 집어넣습니다. 근데 유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혈통인데 죽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나가는 애굽인한테 판매를 하죠. 인신매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17살 때 참 그렇게 형들한테 의해서 팔려갔다. 아마 저 같으면 상처투성일 겁니다. 그리고 형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맨날 물로 찔릴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서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뭐 운동을 하고 막 힘을 길러 모으고 뭔가 해서 어떤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동생인데 동생을 팔아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 형들의 얘기입니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들과 만난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그 웅덩이에 파여서 형들한테 이제 죽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 때를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 요셉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는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제 요셉 앞에 나선 이 형들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게 죄값이다. 우리의 죄값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 당시에 형들한테 형 살려주세요. 유다 형 막 이러면서 형 이름 부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몰인정하게 아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형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달려갈 그 과정을 보면서도 형들은 그냥 남 일같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조그만 일하다가 안 되면 뒤집히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투정하고 이러는데 요셉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침묵. 보디발 집에 가서 얼마나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됐어요. 그 집안이. 그러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을 안 해.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부르시고 그에게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환경을 바꿔주신다든가 좋은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하고 막 이러면 어머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것 같으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갈수록 꿈은 큰데 갈수록 살아가는 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갔어요. 응? 그런데도 거기서 얼마나 모범수로 있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상담을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떡을 왕을 섬기는 떡관장과 술관장을 이렇게 만나죠. 근데 그들이 꿈꾼 걸 다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떡을 이제 다루는 이 떡관장이 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섬기는데 요셉은 네가 가면 내가 너 꼭 불러낼 거다. 이 약속을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땅값 소식이야. 없어. 참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 믿을 건 못 된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꿈을 꾸고 보세요. 하나님이 프로젝트는 지금 선을 이루시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바로는 꿈을 꾸고 애굽에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7년 동안의 농장을 하여간 창고에 들여서 7년의 환란이 올 것이다. 이제 이 7년 동안 이 흉년이 들 테니 곡식을 다 데리자. 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가 성공한 줄 알죠.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아마
이 요셉이 그 성실성을 봤을 때는 더욱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고생했을 거예요. 일을 주니까 맡기는 것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드니까 형들이 찾아오죠. 자, 우리 제가 창세기 50장 20절을 이렇게 15절부터 이제 요셉을 형들이 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사건이 이제 물론 이제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화해를 하고 요셉은 뭐 형들을 보고 절대 형들을 뭐 원수 갚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이제 전에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게 야곱이 죽어서 이제 장세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이미 그 전에 이 40장에서도 이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도 용서받은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요셉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악을 갚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상대는 용서했는데도 용서 못 받은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용서 못 받은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또 이게 뭐 어디가 아프면 또 뭐가 잘못되면 뭐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죠.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안 가고 말을 전했어요. 전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유언을 했다.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걸 전달한 거예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땠어요? 18절에 당신 그 형 18절 그의 형들이 17절 봅시다. 왜 이래? 당신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땠더라? 울었다.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울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 끝나고 나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이 동생으로서 얼마나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18절에 그 형들이 친히 왔다는 거예요. 친히 왔. 야, 큰일 났다. 우는 거 보니까 이건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자. 울었다는 건 이제 먹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은 항상 이 계획하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용서했겠어? 하여간 세상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요셉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요셉이 이제 명확하게 형들한테 설명을 하죠.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갖고 계십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런 악한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힘들게 만들어졌을까? 이 상황이, 형편이, 인간들이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히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재해석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죄인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데 조카들을 다 이제 자기가 키웁니다. 조카들을. 양아들로도 받고 이렇게 하죠. 요셉은 보니까 상처가 없었어요. 요셉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아주 인생에 당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요셉의 이 재해석, 모든 문제의 재해석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전부 필연적이라는 거죠. 언제나 필요한 일만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이 하나님이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심을 믿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통을 침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침묵하고 계셨는가?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환경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하나님 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만 주고 이렇게 침묵을 하고 계실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요셉은 무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 좀 바꿔주시지. 그럼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지.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사업할 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아프면 낫게 해주시고. 저도 뭐 초자 때 목회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놀라운 사람들만 오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저 사람 저 골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저보고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설교하라면 난 이 설교를 꼭 할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한 이 설교를 할 거예요. 한 가지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업신여김을 받은 것도, 가난한 것도,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협력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새를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기름 넣는 사람도 있고요. 타리어 보는 사람. 모든 걸 다 갖추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모든 것이 다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나를 욕하는구나. 저 사람이 껌을 못 쌌구나. 나를 씹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부 그런 것들을 다 이게 나에게 필요해서 되어지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에게 지금 계획이 있단다. 이랬으면 요셉이 뭐 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죠? 뭐 금방 응답해 주셔? 어, 아니 예수님도 그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이 침묵이 능력입니다. 이 침묵이 능력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얼마나 말하고 싶죠.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그렇게 위로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그 능력.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우리 성경을 봐도 은혜로운 것만 보잖아요. 언더라인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항상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알 바를 몰라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니. 얘가 몰라서 그러니 이해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 뜻대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일단 내 인생 여정에 지금까지 왔던 거, 앞으로 살아갈 거, 이 모든 거, 내가 만난 사람들 모든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건 내가 구분하는 거지.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필연적으로 나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합력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금을 캐는 사람들이 흙을 수십 톤을 퍼내야 0.028kg을 금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 금을 캐는 사람들은 수많은 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금을 캐기 때문에. 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흙이 수십 톤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항상 많은 거, 흙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동, 내가 이렇게 많이 퍼냈는데 고작 요거냐는 동,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선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암흑 같은 시간들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낭만도, 좌절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 모든 것이,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퍼즐을 보니까 아주 퍼즐을 이렇게 비싼 거는 뭐 크더라고요. 그 퍼즐을 이게 맞추는데, 뭐, 우리 손주들은 잘 맞추는데, 이 퍼즐이 딱 맞춰져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안 넣어도 그건 아직 성공한 게 아니죠.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것까지 딱 맞춰야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서 하나 없어지면 그거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완성하지 않고 미완성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훈련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훈련이구나, 훈련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 못 산다. 그렇게 하면 잘 산다.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다 광야로 내보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이 좀 있으면,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사진을 찍어도요, 그림자가 없으면, 그러면 사진을 못 찍어요. 다 모든 작품들을 보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 그림자가 보여야만 선명한 그 빛으로 비춰진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어두움이 있다. 이거는 작품 중에 필요한 어두운 것들이에요. 슬펐고, 그럼 울어. 괴로우면, 그럼 괴로워해. 그거 갖고, 누가 정죄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요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믿습니까? 그러면 자식들도 지금 말 안 듣는다고 너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공부도 안 한다고 저거 큰일 났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또 엄마가 선악과 먹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꼭 필요한 거구나. 제가 공부 안 하는 게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 꼭 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 고박을 누가 하면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구나. 꼭 언젠간 저 손가락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겠다. 저 어떻게 했구나. 하나님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내면 선을 이루지 못한다니까. 근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화내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 막,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가서 따져들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는 데만 몰입하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세상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재해석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들을 겪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저도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침묵하며 승리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